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지난주에 아주 많이 더우셨죠. 앞으로도 몇 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한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주일 오전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고 두 번째는 사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도행전 1장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장의 10장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점점 없어지고, 이 9장부터 해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들, 그러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까지 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러한 아주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 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던 이 모든 것, 그 한 영혼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세요. 자기가 교회에 나와주고 그리고 예수 믿어주고 신앙생활 해주고 이게 아니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나 우리 모두나 다 보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만나주셨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내 공로나 내 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보면 외울 말씀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사건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 내가 나 된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린 것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중심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전도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로 그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그 매개체가 되는, 통로가 되는 아주 소중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는 12사도도 아니고 7명의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데 귀중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진 않았을까요? 지금껏 자기가 살아오면서 믿었던 게 있어요. 보통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많은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는데 협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울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의 신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 신념으로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1절의 말씀 보세요. 혈기가 등등해요. 살기가 있어요. 그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 어땠겠습니까? 아주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어떻게 하면 잡아서 가두냐, 그게 삶의 목적이죠. 그러면서 그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게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죠. 아무리 봐도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지금껏 살아왔던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거 진리 아니야.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거 바른 게 아니야. 네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 그거 좋은 길 아니야.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 하나로 살아왔고 그것에 목숨 걸었고 내 삶을 다 드렸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겁니다. 그것도 초월자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충격받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건 뭐고, 내가 배우고 헌신했던 건 뭐고, 내가 누리면서 그렇게 쥐고 있었던 기득권과 내 주변 환경들, 내 가족들, 내 동역자들, 이 모든 건 도대체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삶이 부정당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셨죠? 어떻습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공황, 아픔 상태,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도 보이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냥 끌어가면 그냥 끌려가고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몰라요.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나니아를 택하여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보면은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지금 오늘 뒤에 말씀 보시면 11절과 12절 보세요. 일어나 직가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은 5 사람 사울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만나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에게 너에게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갈 것이고 너에게 안수하여 줄 건데 너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또 찾아가서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가서 5 사람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변화시켜라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도 당황스러운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나니아를 불러다가 사울에게 가라고 하거든요. 이 바울에게.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가기는 쉬울까요? 오늘 뒤에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13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미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아주 소문이 여기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그놈 만나면 저 잡힐 수 있어요. 저 잘못돼요. 저 그거 피하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놈 만나서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지금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권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런 인간 만나라고, 가서 이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하시겠습니까? 대답 없는 거 봐요. 지금 이게 우리도 그래요. 보통 아굴골짝 빈들에도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라고 하면요, 아버지 하나님, 아굴골짝은요 저기 서울에 반듯한 그리고 좀 크고 화려한 곳 이런 데가 아굴골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핑계대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순종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순종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정리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순종이라는 것, 그것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택해서 바울로 바꾸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그는 아나니아가 아니더라도 그는 바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택하셨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그래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다음에 밤늦게 우리 옆에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왔던 우리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는 각 개교회에서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가 너무 벅찬데 이번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그 감동과 기쁨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 교회들이요 지난 10년 동안에 절반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가 50주년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만 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도 선교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자. 그러면서 했는데 이것이 소위 다른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이거 강단 바꾸고 나서 처음으로 이거 제대로 썼어요.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만요 40명 넘는 아이들이 올라와서 찬양했어요. 그냥 나오라고 하면 막 다 몰려 나와요. 여기에 올라오지 못한 아이들 요 앞에까지 꽉 차게 서가지고 전부 다 서서 율동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섬기셨던 어르신분들은 다 그러셨어요. 얼마 만에 이런 성경학교 보는지 모르겠다고. 그 정도로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누군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거기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순종의 두 번째 뭐냐? 언젠간 해야 돼요. 그걸 알거든요. 언젠간 뭘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은 부담감들이 있어요. 언젠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지금 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지금 가, 빨리 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님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이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야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은요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는 그 일들을 주의 일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찌그리면서 막 불평하면서
왜 이런 건 하고 왜 저렇게 하고 막 하면서 불평하며 하거든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순종은 뭐냐?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그에겐 기쁨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보면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억지로 지어도 변화시켜 주지만 온전한 순종은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한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갔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어땠을까요? 이 사울이요, 여전히 혈기가 있고 살기가 있잖아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들어가면서 아직까지도 이거 내가 잘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잡히면 나 이거 바로 감옥인데? 이러면서 갈 수 있죠. 근데 그에게 들어가서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요. 제가 이 형제라는 단어가요 다시 확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형제입니까? 형제 아니에요. 원수예요. 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 동족인데 이 같은 유대인 동족들 갖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 그게 사명인 줄 알고 혈기와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다녔고 그 잡으러 다니는 그 명단에 아나니아 이름도 지금 들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형제입니까? 원수지? 보통 그런 부를 때 이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 예수 믿는데 너도 예수 믿는구나. 나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너도 예수로 구원받았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너나 나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내 형제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3절과 14절에는 주님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저런 인간을 제가 왜 만납니까? 이랬던 사람이 왜 가는 중에 무엇이 그를 변하게 해서 그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가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새롭게 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면은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환상 중에 그를 불렀죠. 이게 언제 한 건지 아십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그의 마음을 갈아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저 원수인데요. 나를 잡으러 왔는데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갈아주세요. 가. 내가 택했어. 그 자녀도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계속 아나니아의 마음을 갈아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도전에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발걸음 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저도 형제구나.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구나.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 용서도 안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포기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잘 믿는다 하면서 순종 안 하고, 그게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는 제일 은혜로운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뒤에 보면 17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면서 안수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18절에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같이 변했어요. 사울이 변했습니다. 바울이 됐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이 장면에서만 보면 여러분, 누가 더 은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일까요? 사울일까요? 여러분, 누가 더 은혜 충만할 것 같아요? 아나니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나니아는요, 지금 사울에게 갔을 때 이미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용서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원수도 형제로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있었고, 그를 만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뭘 하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동안에 내가 누렸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만나 주셨지? 갈등하고 영적인 공황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은요, 내가 기도 받는 생활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생활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는 생활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때 더 충만한 신앙생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내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줘요. 근데 맨날 평생 기도해 주세요. 맨날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세요? 왜 나 안 알아주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맨날 그러면서 남에게 구워먹는 신앙생활은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누어 주고 섬기고 때로는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함께하면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는 더 많이 성장해요. 전도 받은 사람보다 전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를 보면은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저 노래는 세상 노래하고 다르고 곡도 다르고 음도 이상하고 만났는데 사람들이 웃긴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예배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뭔지도 모르겠고, 헌금은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언제 해야 되는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예배는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다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교회였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자란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 문화 안에 있었다 보니까 나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 그런 우리 성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올림픽 시작했잖아요. 올림픽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가끔씩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기하다가 실수하면요, 왜 저런 것들 국가대표로 뽑아가지고 맨날 못하는 것들, 그러면서 또 가만히 있질 못해요. 막 댓글 달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옆에서 한 사람이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 그래도 네가 필요해, 너는 국가대표잖아, 같이 하자, 그러면서 누가 격려 한번 해줘봐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때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연약해서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힘내자,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자,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상한 영혼들 같이 먹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동행해 주시고, 아픈 데 있으면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때 사람 사는 거였잖아요. 맨날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사람 변화됩니까? 1000번의 잔소리보다 때로는 품어주고 기도하고 안아주는 게 한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지금 아나니아는 인간적으로 볼 땐 원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갔더니 형제가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새 은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계속 버티거든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막 그러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근데 막 이것저것 설명 많이 안 해요. 그냥 가.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일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안 보인다고, 우리 순종 안 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주님이 그래요. 가. 이 사람은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누구 이름을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누구죠?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가 누구를 위하여요?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바꾸시어서 바울이 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15절 한번 다시 보세요.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쭉 이제 지금 말고 예전에 선교를 나가는데 이번에 주제를 뭘로 삼을까? 그러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사도행전을 다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함께 나누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자기의 인생의 그릇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담았고 혈기와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사람 잡는 것, 그게 그 그릇에 담겨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피 빨아먹고 그 피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그릇이 누구의 그릇이 되었어요? 예수의 그릇이 되었어요. 이 그릇에 무엇을 담습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릇에 무엇을 흘려보냅니까? 이제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에 있는 것.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이 순서를 보면은요, 그냥 띄워놓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요. 먼저 이방인들, 땅끝이에요. 그리고 임금들, 이스라엘 왕도, 총독도 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지역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 거꾸로 돼 있어요. 뭡니까?
그를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는 앞으로 우리가 뒤에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보면 이대로 살아요. 이 말씀대로. 그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두 번째 사명,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막 고난 당했어요. 힘들어요. 그럼 맨날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막 손가락질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막 이런 하면서 하는데, 그게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 실수나 잘못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우선 정리하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지더라도. 그래서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회개해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는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매를 맞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엄청난 고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요. 여러 고난이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늘 함께 나눕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의 남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데 눈에 비닐이 확 벗겨지더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도대체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안수해 주면서 비닐이 벗겨지며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이는 게 무엇만 보이겠습니까? 사람만 보이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저는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세요? 이분이 구원자로, 생명의 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새로워지는 역사입니다. 이게 없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이야, 그 안에서 이제 놀라운 은혜의 사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버리면서도 아깝다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에 이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즉시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게 뭡니까? 나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나니아가 변화되고요, 사울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변화시켰고요.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를 통해 변화된 사람이 있나? 나를 통해 예수 만난 사람이 있나? 나를 통해 그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나? 그게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그게 참 가치인 것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변화됐듯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길로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